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1세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연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7, 8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징태양난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어느새 부록의 나이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크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각각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퇴양난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퇴양난의 위기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서 11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자녀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배려로 야곱 가족은 고센이라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왕의 가축들까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가 한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국고성인 비돔 그리고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된 노동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로 왕이 내린 이스라엘 남아 말살 정책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바로 왕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 일이 탄로 나서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후에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목자로 살던 이 모세도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어느 날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사명이다. 더 많이 배운 게 사명이다. 많이 아픈 게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었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준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왕은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히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준비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 채로 급히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37절과 38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입니다. 12장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혜 많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제 딸이 하고 놀랐는데 아마 제 딸은 60만 명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430년 전에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무려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놓여 있는 왕의 길이라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약 11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곳곳에 그 나라의 군인들이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길을 따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길을 따라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인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광야 끝인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광야의 끝인 에담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을 다 풀고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는지 갑자기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은 다시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바알스본은 지형적으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스본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알스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거대한 암석으로 된 애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바위 산맥으로 된 비하 히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마치 먹이를 쫓다가 놓쳐버린 굶주린 사자처럼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서 바알스본까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곧 준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준퇴양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걸까라고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어찌할지를 몰라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원망했는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불을 토해내는 것처럼 외칩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약간 각색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시오. 용기를 가지시오. 제발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시오. 라고 그렇게 각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없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애국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육체의 질병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제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시급한 진퇴양난의 위기는 결혼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했던 적이 9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저의 가장 큰 진퇴양난의 위기는 바로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셀 수 없는 많은 선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면 전도사님 또는 강도사님은 좋은데 사모가 되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두 번을 안 만나줬습니다. 사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결혼하기 정말 힘드네. 이러다가 결혼도 못해보고 죽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무채질을 하는 격으로 어떤 분이 강도사님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제 눈 높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눈을 뽑아서 땅에 굴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 교회 전도사님께서 지금 사모님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제가 첫 마디가 혜진씨 사모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2, 3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올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보험을 해약해서 25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를 위한 20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수첩에 적어놓고 있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어떻게 저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3. 부모를 공경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4.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5. 주님의 길을 함께 가시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6.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7. 성품이 안전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안전은 얌전하고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8. 웃음이 많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9.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0.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1. 아이들을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2. 성격이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3. 주님께 헌신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4.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5.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6. 기쁨과 슬픔과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7. 보통 수준의 미모를 갖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8. 키 155에서 160 사이, 몸무게 45에서 55kg 사이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조금 늦었지만 그때는 해당이 됐습니다. 19. 악기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0.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혼 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위한 이 20가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를 더 주셨는데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내 사모님이 스피커로 통합니다. 어디 가든지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결혼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 등 어떠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